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네. 최근에 우리 교회 공지 알림방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1청년 이상, 그러니까 30대 청년 이상 장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중요한 소식을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특별한 카톡방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카톡방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셀 수 없이 많아가지고 여러분이 또 어떤 분들은 카톡방에 들어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제가 그렇게 누누이 묵음을 하라고 해도 못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래서 카톡방에 그런 거 힘들어서 아예 진입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래도 이제 카톡방을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은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함께 나아가고 있는지, 진행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함께 마음을 공유해야 되고 또 기도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좀 버거우시더라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카톡방에 참여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어쨌든 그 카톡방에 보면은 요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몸이 아픈 분들의 이야기가 자주 빈번하게 올라옵니다. 본래는 우리 중보기도팀 핫톡방에 따로 그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올라오는데 요즘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알고 기도해 달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한번 올라오니까 또 여러 가지가 계속 올라오네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좀 부담되는 분이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카톡방 나가지 마시고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카톡방에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엊그저께는 그와 관련돼서 따로 또 글을 올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카톡방에 계신 분들은 알 것이고 모르는 분들은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실 겁니다. 근데 제가 올리면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서로에 대해서 상황을 알아야 되고 또 서로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본분임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 카톡방에 올라오는 내용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교회에 아픈 사람이 많냐, 혹시 교회에서 기도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혹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고요, 또 중보팀에서도 늘 기도하고 다른 여러 다양한 카톡방에서 민족을 섬기는 기도를 하고 또 자녀를 섬기는 기도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도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사는 곳은 언제나 누군가는 아프고요, 누군가는 죽고요, 누군가는 어려운 일을 겪게 마련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아프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아파요. 예수 믿는 사람도 사고 당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죽어요.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안 죽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교회가 항상 넘치겠죠. 모든 장수하는 사람 다 여기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그 일반적인 은총을 받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일반적인 인생의 그런 거쳐갈 것들을 다 거쳐가게 됩니다. 아무리 은혜가 충만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역시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병자는 항상 있기 마련이고 사람이 많을수록 그 빈도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임제 교회에도 항상 누군가는 아파요. 항상 누군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은 저는 성도들의 상황을 여러분 많이 알잖아요. 항상 1년 365일 누군가는 힘든 것들을 저희는 늘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와 같은 생로병사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거나 깊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와 같은 상황에 당황합니다. 운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자기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자기의 범위를 벗어나서 주변 사람들을 탓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믿지도 않으면서
그럴 때는 희한하죠. 하나님을 원망해요. 평소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 자기 힘들고 어렵고 아프면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왜 아파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그런 소리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아픔과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아픔을 통해서라도 사람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시고요. 늦더라도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적어도 영혼의 구원만은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1년에 수없이 많은 장례가 있는데 믿지 않고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의 장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번번이 느끼는 건데 10명 중에 9명은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더라고요. 물론 자녀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중보 기도했고요. 또 마지막 순간까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 결과 정말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섣불리 누가 구원을 받았다, 누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 우리가 말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정말 그때그때마다 많이 느껴집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고 소망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어떤 분들은 몸을 다시 정말 회복시켜요.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을 허락하셔서 그 목적은 뭐예요? 그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살아가게 위함입니다. 이처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상황에 대처하는 반응과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프고 고난 가운데 있는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더 역사하는 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 지금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깊은 병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상 같은 문제 앞에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것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또 한 가지 주임제 교회가 상대적으로 아픈 자가 요즘 많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픈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 있는 힘든 것들이 감춰지지 않고 자기만의 비밀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나눠지기 위해서 오픈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일들이 더 도드라지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한 것처럼 모든 교회에 아픈 자가 있고요. 모든 교회에 고난당한 자가 있는데 어떤 교회들은 이것이 개인의 영역에서 묻어져요. 공유가 안 되고요. 그리고 공유하기를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픈 흔적만 나중에 발견되는 것이고 그냥 상황이 지나가고 나서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오픈을 하잖아요. 오픈을 하다 보니까 더 상대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이 나도 힘든데 남의 집까지 갖고 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만은 저는 서로를 위해서 나의 힘든 것도 오픈하고 또 그 사람의 힘든 것도 내가 알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 문제를 홀로 간직하고 외롭고도 힘든 개인 싸움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문제를 공동체에게 오픈하고 함께 기도로 싸워 나간다면 더 빠른 시간 안에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성도님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분은 한동안 개인적인 힘든 일로 인해서 교회 출석을 못하고 계셨어요. 몇 번에 걸쳐서 이제 대화를 시도했지만은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힘들어서 언젠가는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지금은 좀 말하기가 곤란하다 하셔가지고 그냥 그저 안본만 먹고 잘 지내신가를 이제 틈틈이 확인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본인이 먼저 연락을 해왔고요. 그리고 긴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마음이 참 짠했어요. 이건 참 마음이 힘들었겠구나, 아팠겠구나, 많이 외로웠겠구나, 억울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뒤늦게나마 본인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고맙다고 했고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
그 부분을 함께 공유하면서 같이 풀어갑시다. 같이 짐을 나누어 갑시다. 라고 전화를 끊게 되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 문제는 오직 주님에게만 말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은 사람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기도는 주님에게만 하지 내 문제를 사람들에게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일부는 맞지만은 전부가 맞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굳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행복은 또 사랑은 마음은 나누면 배가 되죠. 그리고 고통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나누면은 배로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혼자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공동체는 나눔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난 하나님과 관계만으로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분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 맞아요.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질서 안에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그 질서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관계입니다. 관계가 질서가 잡혀야지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를 만드셨고요. 또 자연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는 자기 자신과의 이 네 가지의 관계를 만드셨고요. 이게 공교롭게도 우리 십자가의 형상을 통해서, 그 상징을 통해서 이 모든 관계들이 다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든 관계의 기본이고 출발에 해당합니다. 동시에 모든 나를 둘러싼 관계들이 질서를 잡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가족이 있습니다. 나를 지지해주고 울타리가 되어주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건 필요 없고 가족이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관계는 나를 피곤하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가족 관계는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는 가족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면서 오직 가족 안에서만 머물기를 원하는 분도 더러 있습니다. 물론 가족관계가 좋다는 것은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에 있어서 좋은 스타트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배워요. 하나님과 여러분도 한 가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가족 안에서의 그 질서 있는 관계를 배울 수 있는 게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족조차도요, 옛날과 달리 요즘은요 쉽지가 않아요. 이 가족을 지킨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요 원수가 밖에 있었는데 요즘은 원수가 가족 안에 있어요. 내 배우자가 처음에는 원수끼리 만나 결혼한 거 아닌데 어느 틈인가 원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식이 왼수다,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도 계시고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가족관계도 연결고리가 약해지고 더 싫어하고 미워하는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인간은 홀로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 관계를 잘 소중히 알고 다룰 줄 아는 그런 지혜와 또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리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든든히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관계로 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가족 간의 관계를 쌓아 올리시고요. 또 그 위에 믿음의 지체들 간의 관계를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은요, 교회 안에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아파해주고 여러분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중보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믿음의 기초 위에서 세워진 서로 간의 진실한 관계들을 많이 만드시기를 예수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먼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분들의 면면을 살펴보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성도 간의 갈등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분도 있고요. 때로는 교회의 방향과 정책과 맞지 않아서 또 교회를 떠나는 분도 일부 있어요. 그러나 거의 10명 중에 9명은요. 거의 대부분이 성도 간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 간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는 문제없는데 성도 간의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앙 자체가 자칫 토대부터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거듭 강조하지만 홀로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겪어봤잖아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이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닥치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야말로 가장 누군가와의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가장 최적의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홀로 아파하지 마세요. 홀로 간직하지 마세요. 교회 공동체, 신뢰할 만한 교회 공동체의 그 아픔을 꼭 공유를 하세요. 그리고 그 멍에를 나누어 주시기를 예수님을 권면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세요. 아프면 아픈 곳에 대해서 오픈하셔야 돼요. 섭섭하면 섭섭하다고 말하세요.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여러분 아픈 거 몰라요. 제 성격 중에 하나가 예전에 아파도 잘 얘기 안 해요. 몸이 아파도 어렸을 때 몸이 아파도 잘 얘기 안 했어요. 쌍둥이 형이 있는 거 아시죠? 저 정반대예요. 좀만 아파도 거의 엄살 수준으로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은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써요. 가족들이 신경을 쓰는데 저는 혼자 아프다가 혼자 낫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육신적인 질병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개인적인 어려움도 잘 얘기하지 않는 성격이었어요. 나 혼자 감당하면 돼. 근데 언젠가 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많이 오픈하고요. 지금은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몰라요. 그리고 저는 그냥 그러고 말는 그런 다행히 그런 타입이지만 어떤 분들은 자기가 말해 놓지 않고 상대방이 몰라준다고 해서 원망해요. 탓을 해요. 말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들은요. 저는 그래도 성도들 중에서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감사한 게 이야기하면은 제가 그분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고 대처할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전혀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목사님을 원망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뭐 힘든 일이 있으면 곧바로 카톡을 넣거나 전화를 하는데 전혀 그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저를 원망하더라고요. 나중에 하는 말은 그래요. 목사님이 돼서 왜 그런 걸 알지 못해요. 근데 그분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은 너무 신령해서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 너무 하나님의 반열까지 두고 계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한다면요, 누군가에게 얘기해서 들려지게끔 하세요. 그래야지 서로 사정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혹 누군가는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알아야 할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응답해 주실 때가 적잖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기도하지 마시고 때로는 여러분의 문제를 공동체에 내어놓고 적어도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을 요청할 정도의 그 정도의 용기는 여러분에게 남겨두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자,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들을 겪어보면서 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교회 공동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 중에 하나인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다음과 같이 교회에 대해 정의를 내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각각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22, 23절로 보면은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런 정의가 내려지게 됩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근데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 전혀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해봤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예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다. 나만 이상한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근데 그 안에 또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존재한다는 게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을 여러분들 지금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의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머리입니다. 왜 머리가 중요하죠? 거기에는 생각의 기능이 있습니다. 만약에 머리가 없으면은 사람은 죽는 거예요. 물론 심장이 멈춰도 죽지만은 머리가 없으면은 곧바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는 안에는 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뇌를 가리켜서 두뇌라고 부르잖아요. 두뇌라고 부르는 머리에 있는 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뇌는 이 뇌는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혼과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특히 흠정적 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정의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혼이라고 부릅니다. 몇 사람이 아니라 몇 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흠정역에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혼이 그 사람 그 자체예요. 생각이 그 사람 자체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따라가는 거고요. 눈에 보이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은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이 그 사람 자체.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머리가 곧 그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가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생각하고 지시하는 모든 것들은 지체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들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이 자기 독단적으로 움직입니까? 아닙니다. 머리가 지시한 대로 합니다. 장애에는요, 어떤 것이 장애냐? 머리가 생각하는 것이 손과 발이 따르지 않는 것이 장애입니다. 머리에서는 손이 이렇게 하길 원하는데 다르게 행동하면 그것을 장애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우리 지체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라고 했어요. 교회의 머리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따라가야지 정상적인 교회예요. 근데 예수님의 뜻과 다르게 만약에 한다, 그러면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머리이신 예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데 그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항상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첫 번째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주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둘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온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위와 같다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도 그와 같고요. 그리고 교회의 몸된 지체들은 이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지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헌신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둘째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봐야 됩니다. 아픔과 외로움의 짐을 함께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해야 됩니다. 셋째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성도들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우리 주임직교회는 그 일을 잘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개인은 잘하고 있을까요? 몇 점 될까요? 글쎄요, 적어도 낙제점은 면하지 않을까요? 평균보다는 낮지 않을까요? 주임직교회는 이 세 가지 일을 알게 모르게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과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기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지체가 많아도 결국 몸은 하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한 몸이라는 개념이 그런 거예요. 지체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가 있어요. 가령 것이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교회 성도가 작을 수가 있고 수천 수만 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큰 공동체든 작은 공동체든 결국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고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묶어진 혈연 공동체예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혈연 관계로 하나가 된 가족 관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내가 속한 가족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 분들이 더러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할 때 이런 생각 말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내 부모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너무 힘들게 해. 요즘 시대에도 힘든 부모도 있지만은 적어도 제 나이대에 자라날 때는 모든 부모가 힘들었어요. 좋은 부모 찾기가 좀 많지 않았어요. 드물었어요. 요즘은 그래도 좋은 부모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옛날에는요, 좋은 부모가 되기가 힘들었어요. 너무나 살아내기가 힘든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받는 힘든 스트레스를 가족들에게 풀어내는 부모가 많았습니다. 저 개인적인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래도 사랑이 많으셨고 늘 품어줬지만은 저희 아버지가 좀 힘들었었어요. 아버지가 그 시대에 많은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술 드시고 또 욕하시고
또 때로는 폭력을 행하시고 돈도 안 벌어오시고 뭐 그런, 저희 아버지도 그러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아버지로 인해서 상처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들이 6인데 형제들 입속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들을 자주 들었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차마 그 얘기를 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속에서는 그런 마음을 가끔 품었을지 몰라도 그나마 이렇게 얘기 못했는데, 더 저보다 적극적인 성격의 다른 형제들은 그런 얘기를 자주 했었어요. 그런데요,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버지의 아들, 그 아버지의 딸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혈연 관계는 결코 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못된 부모라 할지라도, 못된 자식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부모와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부관계는요, 좋을 때는 님이었죠. 떨어지면은 점 하나가 붙어서 남이 되잖아요. 남에서 님으로 갔다가 또 남으로 갈 수 있는 게 부부관계예요. 피가 섞이지 않잖아요. 피가 섞이지 없어요. 근데 부모와 자식 관계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좋아도 싫어도, 좋으나 싫으나 부모 자식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한 몸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가족으로 태어난 이상 여러분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가족으로 가는 한 몸으로 엮여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족이 나에게 도움이 되긴커녕 나의 앞길을 막고 나를 너무도 힘들게 한다면은, 내가 가족을 떠나 도망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요, 오히려 생각을 바꿔서 내가 가족을 바꿔야 됩니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바꿔야 돼요. 어차피 도망가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가족은 나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책임질 수 없는 내가 어떻게 내 가족을 변하게 할 수 있습니까? 쉬워요. 아주 쉬워요. 길은 단순한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변하면 돼요. 기가 막힌 이야기합니까? 생각하지 못한 뭐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제가 가족이 뭐라고 했어요? 한 몸이라고 했잖아요. 지체가 작으나 많으나 한 몸이잖아요. 그 몸 안에 작은 지체의 일부인 내가 변하면 어떻게 해요? 이미 그 몸은 변한 거예요. 이 뜻이 뭔지 아시죠? 내가 변하면 그 몸도 이미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하면 가족은 변하게 돼 있어요. 내가 안 변하고 다른 가족들만 변하기를 요구하면은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먼저 변하면은 이미 몸의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몸은 늘 언제나 밸런스를 맞춰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그래요. 내가 변하면은 나의 변화의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다른 지체들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시간 문제지 언젠가는 변하게 돼 있어요. 자, 이것을 교회 공동체에 적용하면 어떡할까요? 교회 공동체도 똑같이 한 몸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누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요, 참고 참다가 선택한 방법이, 아이고 지긋지긋해, 지겨워, 내가 이 교회를 떠나면 되지, 그 지긋지긋한 인간에게서 멀어지면 되지 라고 하면서 어느 날 공동체를 뛰쳐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분들에게 아주 겸손하게 경고를 합니다. 만약에 또 다른 공동체에 가더라도요, 제가 이 말 자주 하잖아요. 제가 자주 하는 이유가요, 자주 경험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그 사람을 꼭 다시 만나요. 아주 최악의 상황은요, 실제 그 사람 내가 여기서 어느 교회에서 그 사람 때문에 지겨워서 떠나가지고 다른 교회로 갔는데, 얼마 있다가 그 사람도 거기 와 있어. 서로 몰랐어. 이 도대체 이게 하나님 나를 시험하십니까? 하나님 뜻은 뭡니까? 뭐 하나님 뜻이 뭐겠어요? 뻔히 알죠. 그 사람과 한 몸을 이루라는 것인데, 꼭 그 사람이 아니라도 그 사람 같은 사람이 있어요. 처음엔요, 교회 공동체를 옮기면은요,
몸이 가뿐해져요. 가벼워져요. 좋아요. 근데요, 시간에 가면은요, 똑같아지더라고요. 희한하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람들이 데자부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거 뭐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항상 사람은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찾는데 문제는 내 안에 있다.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더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공동체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공동체를 힘들게 한다는 거.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에는 참 포도나무 비유가 소개됩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자신은 참 포도나무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성도는 가지로 비유합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무나 많이 우리가 설교로 듣고 또 듣기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저도 주일 설교 시간에서는 별로 안 다뤘지만은 그냥 가정 신방이나 이럴 때는 가끔씩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가지인 성도들이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 안에 잘 붙어 있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붙어 있는 가지와 같은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밖에 버려져 불에 던져 살라짐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저는 이 비유의 초점을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그 교회 안에 거하는 지체된 성도의 관계를 가지고 주목해 드리고자 합니다. 성도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머물고 있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만약 성도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로 인한 인생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전제가 건강한 공동체라는 전제가 있고, 그러나 성도가 만약 교회 공동체를 떠나 홀로 존재하면 그것은 가지가 나무를 떠난 결과와 같이 공급받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더러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가지가 마르듯 영적인 고갈이 되어서 버려지는 인생, 심지어는 구원에서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결국 교회 공동체는요, 여러분이 살기 위한 절대적인 선택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 있으면은 여러분의 영적 생명이 위험하게 됩니다. 생존이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열매를 어떤 방식으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열매 맺기를 원하는 분들, 특히 풍성한 열매를 맺길 원하는 분들은요, 교회 공동체를 절대적으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하는 게 뭘까요? 악한 영도 그렇고요, 하나님도 그렇고요, 한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악한 영은요, 한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 가장 쉬운 방법이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협박이 있을 수 있고 미혹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일단 떨어뜨리게 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활동하기가 너무 편해요. 그 전에 교회 공동체에 있을 때는요, 말씀해 있는 것처럼 두세 사람이 있으면, 또 삼겹줄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삼계주는 결코 끊을 수가 없잖아요. 두세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다른 것이 관여할 수가 없는데 홀로 있을 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홀로 있는 것의 위험이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홀로 있게 되면은 마침내 그 영혼이 피폐해지고요, 고갈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도 부인하는 그와 같은 결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이 하시는 것은 뭘까요?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곳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더라도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또 공동체를 건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회복시켜 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사역자가 된 이후에 제 나름대로의 원칙을 세웠어요. 어느 교회를 가든 간에 3년은 버텨내고 말리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그분은 목회하는 이제 강사로 오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회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신학생이고 이제 주의종이 될 건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면합니다 하면서 3년을 버티라 그랬었어요. 3년이 버티면은 다 잘 될 거라고. 저는 그게 마음에 다가왔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면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3년을 버티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3년 버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해봤잖아요. 성도만 힘든지 아십니까? 목회자가 더 힘들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좀 나아요. 실질적으로 보고 듣는 것도 작고 겪어내는 것도 적은데 목회자는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 3년을 버티느라고요 일을 악물었다니까요. 처음에는 악물었어요. 근데 3년을 버티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들이 많아지는 것이었어요. 3년을 버티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사랑에 대해서 더 이해하고요, 성도들에 대해서, 그리고 나보다 앞서고 어쩌면은 나를 힘들게 한 목회자에 대해서도 왜 그런지에 대해서, 특히 제가 담임 목회를 하니까 더더욱 이해를 합니다. 그때 제가요 알게 모르게 뒤에서 욕을 했거든요. 다른 사람과 막 뭐라 그러죠? 그 아주 그 친근한 언어 이바구 그것도 많이 했고요. 근데 목회를 하니까요 제가 그 해왔던 모든 것들이 어느 날 다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그때는 내가 몰랐는데 그 목사님의 마음을 봤는데 목회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이랬었구나, 이게 졸졸이 이해됩니다. 여러분 자녀일 때는 부모가 이해가 안 됐는데 다 커서 여러분이 또 부모가 돼서 자녀를 키우면 그때서 깨닫게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똑같아요. 모든 관계는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위치가 돼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때 목사님이 나 때문에 아파했었구나, 힘들어했었구나, 나는 그때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구나. 참 재밌는 건 하나님이요 똑같은 아픔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저질러온 그것을 성도로부터 당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평안하게 여기까지 잘 온 것 같아 보이지만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별일 다 당했어요. 별걸 다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명확해진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동시에 다른 측면에 사람에 대한 영혼의 이해에 대한 것이 점점 깊어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참아내는 기간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는 것은요 굉장히 비례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요 죽을 것 같더라도 버텨내세요. 버텨내시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부터 변화시킬 것이고요, 여러분이 변화되면 몸이라고 했으니까 몸의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고
그 공동체는 시간이 갈수록 새로워지는 변화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한 번 더 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모니, 조화입니다. 또 두 번째는 유니티,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울 때는요, 처음부터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지체가 골고루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걸작품인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교회는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아름답게 만드셨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모든 성도들도 다 골고루 필요에 따라서 역할을 가지고 만들었던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지체도 다른 지체에 대해서 잘난 것이 없고 못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또 교회 공동체에 각각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뭐냐? 건강한 공동체가 뭐냐? 힘 있는 공동체가 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조화를 이루며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고 나름대로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시간이 갈수록 시대가 갈수록 생각들이 왜 이렇게 달라지는지 힘들어요. 점점 제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점은 아니더라도요, 교회가 조화될 수 있도록 또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공동체에 지체된 책임을 다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알아서 하지. 그거 아니에요. 사역자가 알아서, 셀리더가 알아서.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을 위하면은 여러분도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내 생각, 내 아픔, 내 상처, 그것만 주장하지 마시고요. 드러내는 것과 주장하는 건 다르잖아요. 상대방의 마음도 헤아리시고요. 저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것들 조금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들은 성도 간의 상처 때문에 눈물을 흘린 분이 있죠. 또 목회자한테서 상처를 받아서 아파하는 분도 있죠. 여러분 목회자도요, 눈물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더 많아요. 죄송합니다. 100배는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목회자를 존경하고요. 특히 여기 선교사님도 와 계신데, 아프리카 선교사님 와 계신데, 선교사님들 진짜 존경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서로 성도 간에 존경도 있고 또 섬김도 있고 교통도 있는데, 특히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아낌없이 퍼주는, 끊임없이 나와야 되는 우물과 같은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거듭 제가 얘기하자면 저 호주에 있는 허인 선교사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어제도 호주 중보방에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기가 막히죠. 그렇죠? 세워진 것 같으면 또 무너져가지고 감옥에 가 있고 마약을 하고 도무지 개선되지 않을 것 같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그와 같은 것. 어쨌든 공동체를 이루는 각 지체들은 그 조화와 하나됨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하다가 더 이상 할 수 없으면 그때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취해줄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임제교회 공동체는 두 가지를 명심하셔야 돼요. 자신의 소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십시오. 자신의 공동체적 정체성을 발견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임제 공동체의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으로서의 정체성, 패밀리 아이덴티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임제 교회 나는 가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가족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한 몸이라고 했죠. 부모, 자식이 싫다고 형제가 자매가 밉다고 해서 떠난들 떠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와 같은 한 몸이라는, 가족으로 묶여진 한 몸이라는 생각을 꼭 하시기를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변하면 내가 속한 몸이 변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임주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았다면 그것을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십시오. 심리학에서는요, 사람들의 욕구의 가장 높은 단계를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말합니다. 공동체에서 각 사람들은요, 어떤 포지션에 있든 간에 자기의 역할이 분명해야 돼요. 자기의 위치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냥 그저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역할을 맡아야 돼요. 큰 역할, 작은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내가 역할을 하느냐가 곧 나의 정체성입니다. 소속감입니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그것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모쪼록 주임제교회 각 지체된 모든 성도들이 공동체에 대한 건강한 생각 정리를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다. 그리고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가장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더 아름답고 더 건강하고 더 힘있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주임들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